여러분 혹시 영상이나 사진을 제대로 배워보시면 아웃포커싱이라는 기술을 이렇게 접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집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사물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배경을 뭉개버리거나 날려버리듯이 흐리게 처리하는 것들, 이것을 아웃포커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아웃포커싱이라는 말은 콩글리시고요, 제대로 된 영어 표현은 샬로우 포커스라는 표현입니다. 무언가 한 가지만 딱 집중돼서 분명하게 보이고 그 주변에 분명히 무언가 있는 것들은 거의 의미 없이 흐려지게 하는 것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꼭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관심에 주변에 분명히 무언가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흐려지고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질 때가 있죠. 제 인생에도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한 30-40명 돼서 가족들까지 해서 꽤 많은 인원들이 5월에 공휴일이 껴있는 주일에 단합대회 겸 야유회로 파주에 있는 헤일이라는 곳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곳에 갤러리가 딸려있는 큰 건물을 소유하고 계셔서 그곳 건물 통째로 저희가 사용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즐거운 프로그램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될 때쯤에 이제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정이가 그때 미국 나이로 한 4살, 한국 나이로 한 6살 정도 됐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찾아보라고, 건물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 정리하는 것들을 돕고 있는데 몇십 분, 한 20분이 지나고 아내가 건물 어디에도 없고 주변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정리해봤더니 저희 딸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저희 딸이랑 아주 가까이 지냈던 2-3살 많은 언니도 같이 보이지 않는, 2명의 여자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수십 명의 어른들이 이제 흩어져서 곳곳으로 아이를 찾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동차로 조금 더 먼 곳까지 나가서 아이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아이를 찾아보았어요.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이를 찾으면 연락을 하기로 했는데 어디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1시간이 지나고 해가 뉘역뉘역 떨어지고 헤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아갈 때 여전히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한테 이 아웃포커싱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히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들리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아이를 찾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1시간 반이 지나가고 나서 멀리서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들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이야기할 때 멀리서 2명의 여자아이가 울면서 헤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들이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차로 달려가서 봤더니 눈물 범벅이 된 2 아이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처를 이렇게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길을 잊어가지고 자기들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무언가 찾아보겠다고 헤매다가 결국에 더 멀리 가서 이 아이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 7살, 5살 된 아이 둘이서, 여자애들 둘이서, 사람들은 많은데 비슷비슷한 건물들 속에서 엄마 아빠를 찾지 못하고 불안하면서 헤맸던 거죠. 아이가 딱 보이는 순간에 또 똑같은 일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이만, 저의 딸만 제 눈에 보이고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아이를 안고 막 울면서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데 잘 왔어, 무슨 일 없었어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그 순간에도 인생의 목표가 있었고 관심사가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더라.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딸에게 집중되는 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갑이나 핸드폰을 잊어버렸다면 1시간 여러 명이 같이 찾는다면 저는 아웃포커싱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신경 쓰였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찾죠. 다들 너무 수고하셨는데 제가 새 거 사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냥 다 혼자 찾아볼게요 하고 사람들을 신경 썼을지도 몰라요. 또 다음 스케줄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찾을 수만은 없으니까 집에 가야지 뭐 이런 생각 더 늦기 전에
사람들 저녁도 먹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순간만은 진짜로 완전한 아웃포커싱이 일어났어요. 제 관심, 생각, 계획, 목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 생각도 없고 오직 하나만 제 마음과 생각과 관심에 들어온 거죠. 제가 제 딸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한 사람에게만 내가 세상에 그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관심 갖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과 같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그 사랑을 누군가 받고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도 분명히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많이 항상 존재했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무리들 가운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사람 한 사람을 딱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를 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고 나면 주변에 있는 군중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직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구원해야 될 사람, 변화시켜야 될 사람, 회복시켜야 될 사람 앞에 온 마음을 집중하시며 온 군중들을 아웃포커싱 하시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거라사 지방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래서 40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무리가 환영하고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막 환영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의 마을마다 있는 예배의 처소고 또 마을의 커뮤니티가 되어지는 회관 같은 역할도 감당하고 종교적인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도 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회당의 장이라면 예수님 당시에 나이도 많아야 되고 학식도 있어야 되고 신앙도 좋아야 되고 인품도 좋아야 되고 나름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나름의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30살 정도 되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어요. 자기 집에 와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4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이로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12살 된 딸은 아마 늦둥이였을 확률이 많습니다. 자녀를 낳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가질 수 없다가 아주 어렵게 갖게 된 외딸, 외동딸.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죠? 특별히 아버지에게 외동딸 너무너무 귀했을 거예요. 근데 그 외동딸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권력으로 인맥을 통해 또 자신이 가진 물질을 통해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그냥 병이 중했다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곧 숨을 거둘지도 모르는 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출신의 한 청년이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자신의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지금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와서 우리 딸을 고쳐 주십시오. 42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의 청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러고 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더 많은 무리가 밀려 들어왔대. 이미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 더 많은 무리가 밀려 들어왔어요. 이 얘기에 소문이 막 삽시간에 퍼졌던 것 같아요.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 그가 자기 집에 와달라고 그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청했대. 예수님이 지금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시대.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청을 받고 그렇게 걸어가시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 집으로 가셔야 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갑자기 사람 하나를 찾기 시작해요. 나의 옷을 만진 한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네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근데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지금 무리가 이렇게 밀려들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치고 또 부딪히고 했는데 옷에 손을 댄 한 사람을 어디서 찾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야이로의 집에 가는 거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셔야 돼요? 죽어가는 야이로의 외딸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걷는 지금 스케줄이 있으셨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지금 아웃포커싱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과 그 일들은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을 찾는 일에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옷에 손을 댄 사람.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드디어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납니다. 47절에 보면 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치는 역사가 일어났던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혈루증은 여성들에게만 있는 질병인데 이유 없이 하혈이 계속 되어지는 질병입니다. 이 부인과적인 질병을 레위기 15장에서는 특별한 질병으로 율법에 정죄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질병과 다르게 이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제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누웠던 침상과 앉은 자리는 다 부정한 자리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접촉한 사람들, 동침한 남자들도 다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갈 수 없었던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초대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 여인이 오는 순간 자신의 집이 부정한 곳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도 이 여인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과 접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 여인은 몇 년을 지냈대요? 12년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2년이라는 시간이 숫자로 보면 그냥 그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참 긴 시간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돈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많은 괴로움만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병은 더 중해졌대요. 여러분, 자기가 가졌던 재산을 이 병 때문에 다 잃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어떤 의사도 자기를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괴로움만 더해지고 그리고 그 질병은 점점 더 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분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도 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만져주시지도 않을 거고
말도 건네지 않을 거라는 것들을 생각했어요. 근데 다행인 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기로 결심합니다.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조용히 끼고요, 뒤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그래요. 근데 원어로 보면 여러분 옷의 끝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시도록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이에 그가 손을 댔을 때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낫다는 걸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을 찾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자신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한 여인을 찾는 걸 멈추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스케줄을 멈추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있지만 그들을 보지 않고 한 여인을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7절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게 되었대요. 이 개정 성경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라고 번역했는데, 표준 세번역과 또 공동 번역 성경은 그 여자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나를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 같다. 이분은 지금 나은 사람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감당하고 계신다.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더 이상 감추고 숨길 수 없다고.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만 보고 계시고 자기만 찾고 계시다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오직 한 사람만 관심 갖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그게 자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지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치유하기 원하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은 그 한 사람만 바라보시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 양을 마치 생각지도 못하는 것처럼, 오직 그 한 마리 양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99마리 양을 들에다 그냥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 헤매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이 있는데 1개의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여전히 9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 한 동전만 생각해서 온 집안을 뒤지고 찾고,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기뻐하는 것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똑같은 방법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예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할 때 그랬죠.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옆에서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보셨어요? 갑자기 베드로를 보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매.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주변은 사라지고 예수님에겐 베드로만 보여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 사랑의 베드로를 변화시켜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온갖 병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38해 동안 아팠던 한 사람을 보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때 예수님은 갑자기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한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변의 사람들은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아는 한 그런 눈으로 성경을 제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를 샅샅이 찾아봤을 때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실 때 대중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실 때는 있었지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만져주셔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을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시고 집중하시는 거예요. 저는 3년쯤 전에 달라스로 이사를 오고 하누리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던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에게는 그 일이 나름 큰 일이었겠죠. 담임 목사님을 알아가고 적응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교인이 좀 적었지만 아이들까지 해서 한 400명이 넘는 모르는 사람들을 저는 한꺼번에 만나게 된 겁니다.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저에게 그래서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무리와 같았고 군중과 같았어요. 그냥 하누리교회 교인들.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명. 나름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사람이 가진 관심과 시간과 또 감정의 한계 때문인지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미러키 교회에서는 제가 8년 반 담임 목회를 하며 한 어른들 30 몇 명 되셨던 분들이 100 몇십 명 될 때까지 목회를 계속 제가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던 교인들을 가족처럼 알고 정말 한 명 한 명을 사랑할 수 있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진짜 제대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해 본 성도님들도 별로 없다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애써 밝은 척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성도님들을 맞이하지만 제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알고 사랑할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솔직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코로나 1년이 제가 부임하고 나서 1년 동안 코로나 기간이 있었고 그 뒤에 2년의 시간 동안에는 한 해에 10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정착하면서 여전히 제가 모르는 사람들을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만나고 알고 사랑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개인의 너무 당연히 알아야 될 일들도 제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을 볼 때 내가 목회자로 여기에 있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무리 중에 한 명 앞에서 사역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열심히 설교하고 목자들을 대하기는 하고 또 안수 집사님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성도님들 한 분도 아직도 여전히 집에 가서 신방하고 그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목자님들 중에도 제가 그렇게 못한 분들이 수두룩하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목자님들만 청년부까지 하면 52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주에 한 가정씩만 해도 1년이 지나가니까 안수 집사님들도 지금 이제 15분, 사모님들까지 하면 30명 정도 되는 분들을 제가 일일이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 핑계 같지만 그것이 너무 아파서 한 번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냥 다시 작은 교회로 사역을 하러 가는 게 맞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도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었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긴 했지만 항상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만 있는 것처럼 집중하시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최선으로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셨던 것을 알려주셨어요. 결국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한 사람에게 온전히 모든 마음을 쏟아부어 집중할 수 있는 마음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들을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절망에서 희망을 찾고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거죠. 돈을 벌려고 했으면 목회자가 되었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세상에 편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목회자가 될 이유가 없죠. 목회자가 되었던 건 나를 통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고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얻기 원하는 것, 그걸 저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 흘러내려가서 가정과 이웃과 직장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절망에서 희망을 회복하고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며 죽음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늘의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것처럼, 그 한 사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한 사람을 향한 관심, 그 사랑하는 일을 내가 깨닫고 사람들에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그러셨죠. 수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는 이 한 여인을 바라보실 때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이 세상에 이 여인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를 찾으시고 그와 만나시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처럼 숨어있던 이 여인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온 세상에 오직 하나처럼 보이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그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환영해 준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을 그냥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온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생을 가진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 깨어지기도 하고 부서졌지만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사람인 걸 알고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환대고 사랑이에요. 실제로 하늘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저는 새가족들이 오시면 새가족 환영실에서 제일 먼저 새가족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삶을 알아가려고 하고 이제 앞으로 기도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각자 다 인생을 달고 오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또 새로운 사람이 왔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특별한 인생의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던, 오래 교회를 다녔던, 달라스에서 오래 계셨던, 타주에서 오셨던, 한국에서 오셨던, 여러분, 각자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새가족들이 여럿이 있더라도 대화를 나눌 때는 한 명 한 명에게 질문하고 세상에 오직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원들을 다 사랑하는 건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다 사랑하기 위해서 한 명씩 사랑하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한 명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한 명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기도하실 수 있을 때 목원 전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 한 사람만이 전부인 것처럼 내 시간과 관심을 쓸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을 진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3주 남았어요.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기 때문에 3주 뒤에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가 한 생명 초청 전도 집회같이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해요. 이 한 영혼 한 생명 초청 잔치는 후주이호원이라고 하는 남침내교 전도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에서 많이 도입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후주이호원이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은 우리가 속해 있는 남침내교단에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여냐 안 여냐 뭐 이런 것만을 고민하고 있을 때에 저희 남침내교단은 복음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잘 접촉하기도 힘들 때 한 사람을 품고 한 달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한 사람에게 전하고 그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는 일들. 제가 어렸을 때 그 한국의 전도대회 무슨 초청잔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흔했던 시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지역의 한 교회는 꽤 큰 대형 교회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 전도 대회를 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올림픽 같은 대회를 해서 성도님들을 몇 명 전도하는지 3개월의 시간을 딱 정해놓고 요입당 해가지고 전도하는 숫자를 다 해갖고 1등하는 분에게는 그 당시에 경차를 선물해 주는 걸로,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라비에다가 경차도 진짜 실제로 올려다 놓고 성도님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물론 전도를 많이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에 하나의 좀 위험이 있다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도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데 먼저 목적을 가지면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을 천하같이 귀하게 여기며 그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마음보다는 그 다음 또 누군가를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과는 조금 멀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후주이호원이라는 건 여러분 한 달간 한 영혼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품게 하신 그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 우리의 스케줄이 있을 수 있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기로 한 시간만큼은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그 한 사람만을 보실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일들. 여러분, 이 일이 귀한 건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한 영혼이 정말 귀하다는 것들을 알고 또 그냥 오는 사람들만을 맞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품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을 놓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을 찾기를 멈추지 않는. 지난주에 기도 노트들 다 나눠드렸죠, 여러분? 네. 어디다 버리셨어요? 어디다 차에다 쳐 박아 놓으셨어요? 저도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들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처럼 한 달간 내가 그 사람만을 생각하며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사람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줬는지 좀 전달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렇게 귀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렇게 찾으셨던 이유가 있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찾으셨던 예수님의 이유가 뭘까요? 48절 마지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주세요? 따라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해를 앓았던 여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이름도 점점 잊혀져 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누군가 나를 불러줘야지 생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를 찾지 않으면 내 이름도 사라져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전 재산은 치료비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도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삶을 12년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너는 내 딸이라고. 여러분, 이 딸이라고 표현한 원어를 보면 어린 여자아이를 부를 때 쓰는, 아버지가 쓸 때 쓰는 표현입니다.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야이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12살 된 딸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몇 년을 앓았대요? 12해를 앓았대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맞춰놓고 있어요. 야이로에게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죠. 야이로라는 사람이 12살 된 딸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딸이 죽어가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딸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죠. 그 딸이 야이로에겐 그렇게 귀한 딸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녀 자신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그녀는 포기할 수 없는 누구보다 귀한 예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이 여인을 위해 곧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하시고, 이 여인을 단지 육체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해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까워하시지 않은 것.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사랑하신다는 거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기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간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를 교회로 초청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안에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고 싶은,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지고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다 겪었지만, 지금도 겪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보잘것없고, 흔히 한국 사람들은 마이너리티라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세요. 너는 내 진짜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변화된 것이고, 내가 경험한 그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을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귀한 한 영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교회는 반드시 구원과 평안을 전해주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따라라고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48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고 평안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과 평안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았던 거예요. 그냥 단지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꼭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네가 구원받았고 네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구원과 평안이라는 해답과 축복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진정한 구원과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아침에 또 들어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결국의 해답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세상에서는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물결이 잔잔한 곳에서 배 한 척이 유유자적 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 신앙에서 경험하는 평안은 폭풍우가 치는 한가운데서 내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뒤에서 내 인생의 키를 붙잡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오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여러분 그 평안과 구원을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전하시고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또 변화시키시는데 쓰신 방법은 오직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변에 아무리 많은 군중이 있어도 그 한 여인을 끊임없이 찾으시고 그 여인을 보셨을 때 그의 인생을 들으시는 거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참 비참하고 소망도 없고 절망적이었던 인생이, 여러분 그냥 병을 치유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좀 채우고 싶다.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로 성도님들 사랑하고 싶어요. 내 온 힘을 다해 성도님들 사랑하고 싶은데 내 온몸을 다 바쳐도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제 본의와 다르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를 소중히 여겨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고 실망하실 때마다 여러분 제 마음이 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될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될까?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여러분 그 옷자락 끝에서만도 넘치는 사랑이 그 여인에게 쏟아 부어지는데, 옷자락 하나만 만졌더니 세상에 자기 하나만 있는 것처럼 자기를 찾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자신을 위해 구원과 평안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깨닫는 거죠.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자신의 감정과 마음과 삶과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더라. 나 혼자 잘난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며 죄악과 세상 가운데 얼룩져 있었던 나, 사실 되게 잘난 척하지만 세상에서 아무 주목도 받지 않고 볼품없는 나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빛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죠. 한 프랑스에 사셨던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90살이 되셔서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일이 몇 년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2004년도인가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프랑스에는 그런 일들이 있대요. 집을 정리할 때
집을 팔기 전에 이제 가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연세 드시고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매하는 회사에다가 요청을 하면 경매하는 회사에서 괜찮은 물건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경매에 붙여서 팔고 그건 현금화 시켜주고 나머지는 버리고 정리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도 경매 회사에 처분을 부탁했어요. 이 회사가 가구를 비롯해서 100여 점의 품목을 총 6,000달러에 판매하고 가치가 없는 것들은 버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건에 대해서는 버려야 될지 잘 몰라서 할머니께 여쭈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었던 그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꺼멓게 그을려져 가지고 있었던 한 20cm, 25cm가 되는 작은 그림이었어요. 너무 볼품이 없지만 그래도 할머니한테 의미가 있는 것일 수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기 원하냐고 이야기했을 때 할머니도 이 그림이 언제 구했는지 어디서 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림이니까 그냥 갖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경매인은 그림 같은 것들은 함부로 버리는 것도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감정을 한번 받아보고 아무 돈이 안 된다면 그냥 버리고 돈이 된다면 이것도 팔아보면 어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경매인의 의견을 따라 그림을 감정받기로 해요. 근데 여러분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는지 아세요? 700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90억이 나왔어요. 20cm, 25cm짜리 그림. 지금 갑자기 다 우리 집에 무슨 그림 있나 생각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 감정가도 실제로는 잘못된 감정가였어요. 이 그림이 실제 경매장에 나왔을 때 2,700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350억에.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좀 깨끗하게 손질한 거예요. 치마부에라고 하는 이탈리아 거장이 그린 조롱받는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런 그림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이야기. 죄악으로 더럽혀졌고 세상의 여러 문제와 고통 속에 얼룩져서 볼품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천하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그분의 생명까지 주신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누가 뭐라고 하던 내가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귀한 예수님 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진짜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난 사람들은 그 빛을 여러분 세상에 비추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3주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사람을 품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비록 죄악으로 더럽혀졌고 여러 세상의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얼룩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서고 또 세상의 아름다운 빛과 노래가 되어지는 인생에 여러분 함께 쓰임받지 않으시겠습니까?